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또 마스크를 많이 또 착용하시고 또 감기 몸살로 또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벌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의 역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I am 조나, 내가 요나입니다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이 요나서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아갔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또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그 순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본인이 피하고 싶었었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통의 스토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 3장에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3장 속에서 요나가 정말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종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택한 오늘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그림과는 전혀 벗어나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향하여 성을 냈느냐?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냈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악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분노했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악하다라고 마음속에 지적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2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의 탄식이었습니다. 요나의 또 그런 어떤 원망 섞인 멘트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물러 터졌습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기저에 깔린 논리는 분명합니다. 나는 옳고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 이렇게 지칭하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니느웨를 향한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내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성냈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 잘 살펴보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옳은데 이 상황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점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아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다 죽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절히 외쳤던 기도가 바로 이 4장 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요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려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용을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외칩니다. 그러나 다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살려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항의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지만 니느웨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 나 자신은 옳지만 그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분반이 원망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점점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요나의 반응이 상식을 넘어서죠.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또 이것을 반복하거든요. 자기를 자꾸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저 꼴 보기 싫은 니네 사람들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 그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가 깊은 절망과 어둠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깊은 어둠으로 갔고 바닥으로 갔고 1장에서는 배 깊은 바닥으로 내려갔었고요. 2장을 보게 되면 물고기 가장 깊은 곳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바닥 중에 바닥은 바로 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영적인 어둠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를 살려줄 수 있느냐?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원망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인내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아무 말씀 없으면 좀 마음에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요나는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나에게 있어서요 그냥 무례하고 개념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과연 성죄를 부린 것이 문제이냐? 아니면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게 문제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요나가 이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야. 요나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죄.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이 요나에게서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것저것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 경고를 발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 창조주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죄인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꼴불견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 바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요 크게 꾸짖지도 않아요. 크게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입니까? 너가 지금 성 내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질책했다고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질책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황을 두고 보시면서 너는 왜 성을 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하는 분노가 지금 정당하니 너의 기준이 옳니? 그냥 그의 감정을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조차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오히려 요나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금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이 장면 속에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익숙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오히려 내게 있는 권리라고 여긴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길도 열릴 수 없으니 그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요나에게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이 남았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한 게 오래돼가지 않을 거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말이 너무 웃기죠. 니느웨가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회개했지만 그 본성 어디 변하지 않아. 그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야. 그런 기대를 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그가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의 용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게 그냥 단순히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 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상황을 봤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아주 끔찍하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상황을, 장면을,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머지 사장의 장면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농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여러분, 이 요나서 중에서요, 요나를 통틀어서 이 장면이 요나가 가장 행복해했던 시간입니다. 요나가 박농쿨이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기뻐했대요. 요나서 중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뻐했었던 장면은 이것 외에는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박농쿨은요 큰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가 뭘 가려줘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태양 때문에 요나가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괴로운 거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뜨거운 거, 내가 열사병 걸리고 그런 것이 가장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롭다라는 이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도 악하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싫어하고 성낸다고 그럴 때 그 표현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태양으로 비롯된 괴로움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야말로 요나 자신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내가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기분이 나쁜 거, 이건 다 어떻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 심판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별것 아닌 잎사귀 때문에 요나가 엄청 크게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박농쿨은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농쿨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그렇지만 구원과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구원과 사명과 거리가 먼 그냥 우리의 어떤 욕망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원케 해주는 작은 은혜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작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거 다 소중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박농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나누면서 우리가 박농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순간들 있죠.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치면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 제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제가 공부 이제 기말고사를 잘 받고 학기 점수를 다 했더니 학점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저축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다 도배가 됐다라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좋아했었던 사람하고 썸을 탔다가 연애로 발전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박넝쿨일 수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요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생명의 다시 기회를 주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은 돌아보면 이런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 더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정말 죽음의 기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 차례나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들, 무엇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에게 있었던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데, 요나는 그런 은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박넝쿨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겐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자신과 연결된 내 인생의 일일비하는 그 박넝쿨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한 어떠한 눈높이 교육을 거기서 계속 멈추지 않아요. 박넝쿨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여러분,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 뜨거운 태양과 더불어서 뜨거운 동풍을 동반하여 불게 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대요? 정신이 혼미해졌대요.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어떤 헛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게 더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또 분노하는 거예요. 또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두 차례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막 그 안에 분노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버릇이 너무 고약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또 동일하게 질문을 하세요.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차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네가 분노하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그냥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옳고 박넝쿨이 사라진 것도 내게 부당한 일이고, 그래서 나는 화낼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4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요나 이 4장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박넝쿨도 예비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벌레도 예비하셨다고 나오고 동풍도 예비하셨대요. 요나가 그 초막을 지었는데 그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근데 이 예비하셨다는 말이 처음에 언제 등장합니까? 요나서 1장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비하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다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요나의 그 공로가, 요나의 어떤 의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요. 자기가 자신의 것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같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존재한 수많은 박넝쿨이 존재하죠. 여러분 집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수많은 커리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통장, 잔고, 주식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온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내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손상해 가면 견딜 수 없어요. 분노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었던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박넝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박넝쿨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에 평생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무언가 상실하면서 무언가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잠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박넝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요나의 평행성 같이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대화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드러내십니다. 그 마음을 요나는 외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너가 어떠한 애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는데, 그 하찮은 식물 때문에도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네가 그토록 그것을 아꼈는데, 내가 직접 창조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 12만 명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 요나는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 작동 원리,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은 흥해야 되고 악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데 그것을 눈 감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악에 예민해질 때가 언제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박넝쿨이 침범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악과 기준에 예민하지 않고 우리의 선악 기준,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그거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것과 함께 작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독하게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독하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지독하게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니느웨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지독하게 아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받는데 이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만, 나를 향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 나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박넝쿨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넝쿨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박넝쿨의 손상에 갈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박넝쿨에 집착하는 순간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놓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박넝쿨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십니다. 그래서
지독하게도 우리를 아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시죠.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보낸 것은 너를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 어떤 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나가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침묵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죽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러나 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사람은 요나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I am 조나, 내가 요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요나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니느웨 백성에게 외쳤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놓치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나를 향한,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요, 반대로 사랑을 받을 때요,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박농쿨 같은 은혜에 쉽게 감격하는데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원수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기에 우린 좁고 형편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그것이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써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가 답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소득이 없구나, 하나님을 얻으신 것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나의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 꼴을 보겠다고 성박 언덕에 초막을 짓고 아마 팔짱 끼고 그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요나는 죄인을 심판하라고 저 성박 언덕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성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가려들 박농쿨이 사렸다고 죽겠다고 분노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저주를 다 가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를 태워 당신의 모든 존재를 죽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는 자신의 편안함이 사라져서 분노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한 우리들이 사라질까 봐 그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요나서가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머리에 있는 박농쿨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묻고 따지는 거야.
하나님, 이 박농쿨이 사라졌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만 만듭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있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라질 박농쿨이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내 기분과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초막을 짓고 이 땅에 내가 기준점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함없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확증된 십자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끈질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전 인류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